오늘은 8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8장 전체를 조금 더듬어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또 그런 온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말씀이었고 그의 행하신 이적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어느 한 구석 잘못한 부분이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책잡으려고 했지만 삶적인 면에서도 말적인 면에서도 율법적인 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를 마치 예수님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에서 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을 문제시하고 지적하고 하니까 그들이 떠들어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이단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예수님도 공격받았고 예수님도 멸시받았고 예수님도 능력받았고 예수님도 이단 취급받았다.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하고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지없이 자기의 교주를 신격화하며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세상 법적으로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었으니까요. 세상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성적으로 흠잡을 게 너무나 많고 세상 법적으로도 흠잡을 게 너무나 많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다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왜곡되게 끄집어가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어떤 그 교리에 빠지면 그걸 못 보는 거죠. 어찌 감히 예수님이 능력받고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았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감히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어느 면 하나라도 흠잡을 것이 없이 삶을 살아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안 되고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들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어거지로 지금 공격하는 모습을 8장은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역의 삶을 살아내면서 자기의 영광을 이기적인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구하신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우쭐대게 만드는 그런 영광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만드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게 하시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영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영광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 8장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자신을 여지없이 감정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자기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었냐면 결국 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고난받으셨고 왜 죽으셨고 왜 3일 만에 살아나셨는지를 깨닫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릴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여전히 이 메시지는 너희들은 어리석어서 나를 대적하는 거야, 이런 지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도 끝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여지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음성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52절, 5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네가 지금 귀신 들려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앞절에서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반응으로서 네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이 말 뜻을 영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죽지 않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이 억지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갖고 오냐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던 자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며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끝내 뭐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운 자들이었지만 끝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뭔데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느냐? 너는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귀신 들려서 그런 헛소리를 짓거려대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였죠?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그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나눴는데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는 누구로 여겨요? 야곱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게 했더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가 아브라함이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당신이 선지자보다 큽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클 수 없다고 여겼고 선지자들보다 클 수 없다고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은 야곱보다 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큰 자입니까? 실제로 선지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행실에서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오류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수없이 발견하잖아요. 얼마나 실수와 오점과 오류가 많았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간섭하고 이끌어냈던 분이 하나님이죠. 선지자들은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그것은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희생이었고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시선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들의 시선에 아브라함보다 큰 자는 있을 수 없고 선지자들보다 큰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데도 예수님을 누구 밑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밑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 밑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냥 단정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깨트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있으니까. 아직도 자기의 벽을 깨어내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고 너는 아브라함보다 클 수도 없고 너는 선지자들보다 클 수 없는 존재인데 도대체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너는 너를 누구라고 여기는 거냐? 5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자처하는 거냐? 이 얘기죠.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질문에 아주 정확한 답변을 이제 해주실 겁니다. 자, 54절 먼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얼핏 보면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여겨져요. 물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었죠. 근데 강조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내고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아브라함보다 큰 자처럼 대우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보다 큰 자처럼 대우받고 싶어서 이 땅에서 말을 하고 가르치고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너희들 앞에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영광을 내가 추구했다면 그런 영광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역적 삶을 살아낸 것이지 너희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추앙을 받으려고 어떠한 말도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광은요, 허망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 어떠한 좀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다가 허망한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던 자들 중에서도 그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그 인생의 끄트머리가 존귀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맺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들이 지옥에 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을 몫이죠.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 그 인생의 끄트머리는 결코 영광스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너무나 존귀했는데 그래서 높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 끄트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좋아하고 추구하다 보니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빛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회가 또 성도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긴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혹여나 나는 사람이 주는 그런 영광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긴장감을 가지고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물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구하려고 제가 새치혀로 여러분들의 귀에만 즐거운 소리를 내뱉고 있다면 저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새치혀로 여러분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면 저는 아직은 잘 가고 있는 목회자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018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2019년도도 여지없이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저는 그저 전달자로서 전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소리도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소리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잘 받아내십시오. 그러나 그런 음성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여러분들의 넘어짐만을 보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잘 넘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고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원 가운데 위로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넘어지는 것도 은혜이고 잘 일어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채찍을 잘 받아낼 때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성도가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어느 성도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넘어져서 잘 일어날 때 그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시선을 갖게 되죠. 그런 2019년도도 잘 넘어집시다. 그런데 잘 넘어져야 또 잘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일어날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2019년도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너희들에게 아브라함보다 큰 자처럼 여김받으려고 내가 사역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위해 죽어주시는 거예요. 고난받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조금 더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 이런 의미가 더 뉘앙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데 그건 분명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 친히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 받게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역시 더 큰 자였어 이런 걸까요? 아니요. 단순하게 그런 차원의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그들은요 처음에는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같이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완성하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맞춰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적했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클 수 없는 자야라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다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죽으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니까 이전에 몰랐던 그 은혜 속에 잠겨서 마땅히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보다 큰 자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릴 수밖에 없는 마땅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요 그런 영광이에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를 위해 성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도 주시고 이런 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되는 것 예수님은요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뭘 줘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역시 예수님은 나의 주였어.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돌리게 만드는 영광.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끝내 우리에게 남는 고백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네요. 이 고백. 여러분 욥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이 고백 하나예요. 그는요. 욥은 우리가 알잖아요. 고난을 받고 나서 내게 이 고난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안 했다라고 보통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만 사실 욥이 불평 안 했나요? 자기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수없이 항변했지요.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욥은요, 고난받을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항변하고 하나님 말해보세요. 하나님 말해보세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말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가 이제 도저히 답이 없을 때, 그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해 못해도 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욥은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셨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답이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지셨지만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 결국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고백이에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저도 아직 이릅니다. 저도 아직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깊은 고백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 또 만지심, 또 만지심을 인생 속에서 겪어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아직 젊은 시절의 고백은요, 아직 서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서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고난의 강을 더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의 끄트머리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우리는요, 여러분, 또 저보다 형님 되신 여러 성도님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언제? 그 마지막 때. 정말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답이셨어요. 하나님이 답이셨어요. 이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 평가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 죽음의 끄트머리에서. 또 죽고 나서 그의 인생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요. 여러분, 지금 좀 뭔가 신앙인답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바른 목회를 하는 것 같다라고 우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 때 평가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평가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전도사님들한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은퇴할 때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며 은퇴하고 싶다고.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박수를 받으며 은퇴하고 싶어요. 은퇴가 아름다운 목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죽고 나서 참 목사였다라고 하는, 진짜 목사다웠다, 아니 성도다운 목사였다, 성도 같은 목사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정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변질될 수 있겠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마치 나의 사역이 마치 누구보다도 귀한 사역인 양 포장하고 막 성역 몇십 년 감사 예배 막 제가 주체가 되는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고 이러면 그건 종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취는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재정의 문제, 때로는 뭐 술, 담배의 문제, 때로는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걸려 있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OX로 자꾸 가르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나쁜 사람이고 안 하면 거룩한 성도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도 문제고, 술, 담배의 문제도 문제고, 재정의 문제도 문제고, 명예의 문제도 문제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걸 먹는 것이, 내가 이런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을 안 잡고 자꾸 했느냐 안 했느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걸 갖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벌써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판단? 하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이 전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도 성도도 자유롭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지도 못하면서 남 좀 못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뭘 그렇게 거룩하다고, 성도 좀 부족한 걸 갖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게 참 우스운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좀 실수했어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넘어지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데 갈 수 있고, 잘못된 걸 먹을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놓는 씨름을 하면, 이거 아니지, 이거 잘못됐지, 이거 내가 지금 넘어진 거지, 이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면 계속 넘어진 채로 잘 가는 줄 안다고요. 넘어져 있는데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잘 넘어진 자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넘어지시란 얘기는 아니지만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져야 다시 잘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만이 잘 넘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만이 넘어졌더라도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하자? 주 안에서 잘 넘어지자. 그래야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직 54절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머릿속에서 고민이 돼요. 이걸 설교를 끝까지 갈까? 여기서 멈출까? 지금 고민이 막 되는데, 자, 54절까지 했죠. 55절까지 보겠습니다.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안다는 것은 참 주관적인 경험 안에서 하는 것이고 제한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안에서 얻어진 지식, 한계가 있는 지식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무한한 지식이에요. 한계가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껏해야 자기의 경험 속에 갇힌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저 내 경험 속에 갇혀있는 제한적인 지식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마치 다 아는 것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2위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뭘 얘기했냐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뭐 어떻게 한대요? 지킨대요. 예수님의 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증거가 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알은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자, 하나님을 100%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알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는 부족한 알밈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되 온전하게 알기 때문에 바른 순종을 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신학적 열심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순종을 한다고요. 왜곡된 순종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신약만 알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가 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늘 교회가 그래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전 예배만 드려도 신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일을 본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것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릴까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균형감 있게 알 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이 좀 치우친 신앙입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전에는 신약 성경을 강해하고 오후에는 구약 성경을 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조금 자라가신다면, 할 수 있다면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시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 더 선명해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넓게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만 이왕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순종하는 게 낫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되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100%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근데 되든가요? 안 돼요. 늘 바람은 그런데 안 된다고요. 근데 아비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는 것처럼 여겨질 때 부모는 기뻐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찬송하는데 마음이 기뻐요.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 입을 열어 찬송하는 모습을 요즘에 자꾸 봐요. 예전에는 입을 잘 안 열었거든요. 속으로는 찬송을 할지 모르는데 입은 잘 안 벌려요. 그래서 아이고 저놈이 이랬는데 요즘에는 찬양을 입을 열어요.
찬양 가사를 불러요. 이걸 제가 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마음이, 여러분 이건 부모가 안 되면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찬양을 했든 안 했든 입을 벌리는데 마음이 막 괜스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바르고 명확하게 알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전에 신약의 말씀으로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힘이 되신다면 2019년도는 오후 예배 구약의 말씀도 조금 더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이 안 돼도 됩니다. 저 그걸로 판단 안 할 거니까. 근데 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생긴다면 오후에 나누어오는 구약의 말씀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쓰는 중심, 노력하는 중심.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는 왜 예수님처럼 안 될까? 이런 마음의 긴장감, 그리고 애씀, 노력, 잘 넘어졌다가 잘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입을 벌리는 것 보고 그것만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 그래 2019년도는 내가 오후 예배도 좀 더 드려볼까? 하나님을 좀 더 배워봐야지. 이런 태도, 그렇게 한두 번 드리다가 또 안 드려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오후 예배를 드려야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도 들어봐야지 하고 한 주, 두 주만 드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애써 본다는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또 돼요. 안 되다가 또 되고, 안 되다가 또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늘 되고 있는 자기를 또 발견하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흐름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6절부터 59절까지를요 스피드 있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안 끌고 가려고요. 8장을 오늘로서 좀 마무리를 하십시다. 56절부터 5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56절에서 이렇게까지 전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했고 바라봤고 그걸 보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은 이겁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리라.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줬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수 있게끔 계속 섭리했죠. 그래서 끝내 어느 때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육체적 한계가 무너졌을 때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마저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치라고 했죠.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언제부터? 자기를 갈대우르에서 불렀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신의 음성을 듣고 우상만 섬기던 사람이
신적 존재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걸고 거기서 나올 때부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오류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삭을 바치라 해서 내가 정말 제물로 죽여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겠다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실 분이다? 지키실 분이다. 혹시나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셔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고 이삭 대신 누구를 죽여요? 예비하신 어린 양을 죽게 했어요. 이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걸 끝내 확신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은 아직 후손에 대한 양적인 번성이라 이해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번성을 누구의 어떤 약속으로 이루셨나요? 영적 이스라엘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번성으로 하나님은 담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쁨, 그 신뢰하면서 했던 기쁨은 결국 무엇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 기쁨과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바로 기뻐했던 것은 나로 인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게 될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하죠.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았고 성령 강림하시기 전이니까 아직 이해 못해요. 그래서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종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당시 30대 초반이셨지만 외모는 50대로 보였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노안과 같은 외모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많이 먹어도 50살도 안 됐을 텐데 2000년 전에 계셨던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늙어 보였을 것이다라고 유추도 가능한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억지를 필 때 예수님이 5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선제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위치를 여기서 드러내신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59절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대요. 어디서? 성전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누군가를 돌로 치려 할 때는요.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놓고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보편적으로 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안에는 돌이 없어요. 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밖에 나가야 비로소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돌을 들었대요. 어떤 돌일까요? 이건 뭐 부수적인 얘기지만 왜 성전 안에 이때 돌이 있었느냐?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보수공사 한창일 때 그 공사 때문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아무리 돌이 있어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감정이 얼마나 지금 상하고 치우쳤는지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한 거죠. 공사하는 현장에 돌을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 자.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돌로 막 들어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살며시 나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수모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숨겨져서. 자, 누가 숨기신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기신 거예요. 왜? 아직은 돌에 맞을 때가 아니거든요. 대략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의 시야에서 숨기신 거예요. 어떻게 숨기신 건지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이게 했는지 아니면 살짝 숨었는데도 엉뚱한 데로 찾으러 다닌 건지 어떻게 숨기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무서워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기셨어요. 가리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예수님이 몰래 숨어서 이렇게 빠져나간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 했으나 아직 때가 아니기에 돌을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 없었다. 하나님이 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직 돌에 맞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도 유대인들은 지들 감정에 상한다고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죽으실 때 창에 찔렸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창에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으셨기 때문이지만 실제 그 생명은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함부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니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가신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고개가 떨구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을 다 마치고 이제 됐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시니 생명을 비로소 취한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런 예수님 우리는 오늘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때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섰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을 배워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 애쓰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애쓰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뭘 먹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기준만 갖고 애쓰시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 기쁨을 내가 느껴진다면 그건 참 복된 인생입니다. 나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 비록 가진 거는 없고 연약하지만 늘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애쓰는 중심을 보고 오늘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이걸 느끼고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2019년도 그런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 마음을 더 깊이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